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부임한 김용국 목사님께서 부임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부임 설교하면 굉장히 좀 떨립니다. 긴장되고. 그래서 저도 참 많이 떨었는데요. 여러분들 눈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긴장하지 않고 준비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환영한다는 의미로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부임한 김용국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체구에 비하면 많이 아담하죠. 아담한 것만큼 예쁘게 봐주세요. 지금 많이 떨리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고 또한 어쩌면 우리가 익숙되었던 삶에서 한 걸음 하나님께서 더 기대하고 소망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 이 가을 계절에 좀 더 열매를 맺고 또한 내년을 도약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어느 야생동물원에서 은퇴한 서커스단에서 은퇴한 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인은 며칠 동안 지켜봤는데 좀 수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 사자는 매일 아침 그 큰 바위, 그 동물원이 그렇게 넓음에도 불구하고 그 딱 큰 한 바위 위에 매일과 같이 그 바위 위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배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걸지도 않고 적게 걸지도 않고 7걸음만 딱 걷고 돌아서서 다시 이쪽으로 7걸음 이렇게 왔다 갔다 걸으니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 사자가 왜 바위도 큰데 바위뿐만 아니라 이 동물원이 이렇게 넓은데 왜 하필이면 이 바위 위에서 7걸음만 걸을까? 나중에 기회가 되어서 그 서커스단의 사육사한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육사가 한 이야기가 아마도 그 사자가 전에 갇혀있던 철장이 7걸음밖에 걸을 수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만큼 습관은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오늘은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었던 날이라고 성경은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 2개월 동안 3개월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삶보다 애굽의 노예라는 삶의 모습이 더 많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라마의 쓴물로 인하여서 원망합니다. 그리고 신광야에 가서 먹을 것이 없다고 또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르비딤에 이르러서 또한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들이 가장 관심 있고 그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자유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시내산 광야, 이 시내 광야가 그들이 이제는 자유인이라는 신분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바로의 호령은, 명령은 그들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더 이상 관리자들의 채찍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침에 일어나면 벽돌을 구워야 된다, 짚을 주워라 가야 된다, 이런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이제 말 그대로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 속은, 그들의 삶의 태도는 여전히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습관적으로 나오는 원망에 그들은 여전히 익숙하고 있죠. 많은 성도님들, 또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고 찬양은 부르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은 읽고 또한 듣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 예배당을 떠난 후에 일상의 삶 속에 삶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들처럼, 마치 여전히 애굽의 노예처럼 그들은 삶의 양식은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이미 얻었습니다. 그러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다시 상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이 말씀을 증거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염려할 바지 너희가 염려할 바가 아니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너희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지상 명령을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니. 로마 교회 성도님들이 진실로 알기를 한 가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냥 하나의 형식, 의식을 거치고 그만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로마 교회 성도님들의 신분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도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도 연합된 생명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알아야 할 것과 또한 마음 중심으로 진실로 나는 이제는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산 자로 스스로 그렇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으로 삶의 최종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늘 시민권으로 자로서,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내산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중심의 율법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왕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을, 그래서 새로운 정체성과 함께 새로운 삶을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함께 같이 4절 말씀을 읽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며 그들의 발이 마른 땅을 밟으며 건너온 것도 경험하였습니다. 애굽의 군대와 그들의 전차들은 홍해에 수당된 것도 보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저녁에는 불 기둥, 하늘에는 아침에는 만나가 내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내리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아침에도 그들은 위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모였을지도 모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은 경험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삶으로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먼저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가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보았느니라. 애굽 땅에서 행한 그 모든 기적들도 너희는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억을 통하여서 이것을 잃어버릴 때에 그들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야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의가 있어서 아닙니다. 우리는 좀 전에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툭하면 어려움만 찾아오면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의로운 행동이라고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이 선량이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쌓여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내게로 업어 온 것을 너희가 보았지만, 하지만 또한 여기서 하나님께서 4절 말씀에 2번이나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를 2번 강조함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주동적으로 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동적인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에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가 하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너희 후손들에게 이것을 전하여라, 기억하게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만이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넘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우리 가슴에 뜨거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은혜의 샘이 메마르면 우리의 예배는 지겹습니다. 봉사는 힘듭니다. 찬양도 안 나옵니다. 기도도 형식적입니다. 은혜가 메마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체가 귀찮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어렵습니다. 염려도 안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환경이 닥쳐오고 어려움을 만나면 불평과 원망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나 은혜가 회복된다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감격이 계속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우리의 봉사는 즐겁습니다. 핍박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실족해 하려고 뭐라 한달지라도 은혜가 넘치면 오히려 기뻐합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감사 억질로 쥐어 짜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찬양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멘이 스스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의 샘이 넘칠 때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우리 가슴에 기억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원동력입니다.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않는 이 가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억질로 짜낸 그 감사가 제목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골방에 들어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 중심으로 내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진정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감사를 통한 그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 우리의 신앙에는 새 힘이 솟아오릅니다. 오래전에 본 영화 워룸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전쟁의 방, 미국 영화인데요. 주인공 할머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의 옷장을 기도의 방으로 바꿨습니다. 집안에 도저히 기도할 자리가 없어서 그 옷장에 들어가 기도할 때마다 그는 영적인 전쟁을 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 또한 이제 처음으로 전도한 젊은 여성을 데리고 집에 와서 그의 골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낙심할 때마다, 무기력할 때마다 여기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다시 용기와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의 골방에는 왼쪽에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의 삶 속에 이미 응답한 기도 제목 리스트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 속에서 응답하신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다시 용기를 얻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은혜를 이미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단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메모를 잘 해놓지 못하여서 그리고 늘 받은 은혜를 쉽게 까먹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환경이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는 자주 낙심하고 심지어
절망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이미 베푸신 은혜를 되돌아보면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친 줄로 믿습니다. 가을 추수의 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믿음의 용기를, 그리고 믿음의 옷깃을 여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감사를 넘어 헌신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6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은 중보자의 역할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전하고 사람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했을 때에 그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그리하여서 사람으로 하여금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과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12장 3절, 창세기 12장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내가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 복이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낸 후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제 그들이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깨닫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비전, 하나님의 그 목표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금 출애굽한 지 불과 2개월, 3개월 되던 날이었으니 불과 60일에 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직 노예의 습성이 그대로 있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 제사장의 나라, 무슨 거룩한 백성, 생뚱맞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내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단순히 노예로부터 자유 신분을 얻은 하나의 똑같은 세상 다른 민족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1945년 8.15 광복 이후에 일제 식민 통치 아래서 우리나라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온 국민이 환호했죠. 기뻐하였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그때 어쩌면 77년 전 지금쯤에, 이 시기쯤에 어느 누가 감히 상상을 해보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선교 대국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 민족을, 우리 나라를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인생의 길보다 높으신 줄로 믿습니다. 보모교회에 116년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16년 동안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을 통하여서 우리 범어교회에 수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은 이 교회에 정말 많은 땀과 눈물과 희생의 피를 흘린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범어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여기에 그쳤다고 절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되고 계속해서 성장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범어교회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다시 헌신을 다짐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갈망합니다. 우리는 재도약을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열방을 선교하고 복음 통일을 이루는 그런 그런 사역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러나 구호로만 외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과 동시에 그 은혜에 우리는 그냥 흘러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에 합한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이 연말을 맞이하면서 또한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가슴에 다짐해야 하는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핑계를 가끔씩 듣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쯤이라는 정류장에서 자꾸만 하차하고 싶습니다. 내리고 싶습니다. 머물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골고다역까지 계속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그 영광 중에 주님께 말씀하시죠. 주님이 원하시거든 이곳에서 장막셋을 짓겠습니다. 내려가기 싫은 거죠. 절에도 내려가기 싫을 것 같아요. 은혜가 충만한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내려가야 한다. 아직 사명이 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머무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산 아래 우리의 사명이, 우리를 기다리는 사역이, 우리의 헌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는 자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찬란한 주님의 영광을 보았음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가 또한 정말 우리가 필요한 곳에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범어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동안 중단했던 봉사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봉사하기 어쩌면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범어교회만큼은 다시 일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의 표 다시 예배로라면 우리는 새해를 바라보면서 주어진 표와 함께 다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에 걸고 있는 십자가, 그 액세서리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겠죠. 정말 믿음의 선진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 교회에 나의 눈물을 흘리고 이 교회에 우리 주변에 나의 수고의 땀을 흘리고 심지어 희생의 피까지 흘릴 수 있는 그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들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주일 성수해야 합니다. 만약에 아직도 온라인 예배로 만족하고 지금 예배 온라인으로만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계신다면
우리 다시 예배 현장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성수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주일 성수가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 같죠? 아닙니다. 예배가 우리를 지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집사나 성도였더라면 내가 과연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나올까? 인간적으로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 때 그 예배가 우리를 붙들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 이 순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더 나아간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새벽 예배든 금요 예배든 금요 기도회든 기도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기도 자리를 나올 때에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저는 우리 보모교회에서 금요 기도회를 2번 참석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보모교회,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뜨거운 교회, 소망의 교회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젊은 집사님들이 아이들이 손을 잡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분들이 너무너무 위대합니다. 여러분 보실 때마다 많은 격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쩌면 많은 이런 기억들이 분명히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릴 적에 엄마 따라 교회 가고 기도원에 가서 엄마가 기도하는 엄마 옆에서 잠든 경험. 나는 기도한 거 없는데, 그러나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어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피곤해 잠들었는데, 그러나 그 어른들의 기도들이 결국 나의 신앙의 이 씨앗에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어서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기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나가게 하고 더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도를 쉬었고 예배를 중단했고 특별히 봉사를 쉬었다면 어떤 이유든 봉사를 안 했다, 못했다, 시험에 들었다 이유를 막론하고 새해에는 우리 모두 다 최소 한 가지 봉사는 꼭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봉사가 없다면, 헌신이 없다면 우리는 영혼은 죽어갑니다. 사해가 왜 사해인지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헬몬산의 물이 눈이 녹아서 들어와서 갈릴리 바다에는 수산이 풍부합니다. 그 이유는 갈릴리 바다는 다시 그 요단강을 통하여서 물을 흘러보냅니다. 그러나 사해는 들어오는 물은 있는데 나가는 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생명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은 계속 듣는데, 그리고 우리가 훈련은 계속 받는데, 그러나 우리가 봉사가 없고 헌신이 없다면 우리는 머리만 커지고 몸은 쇠약해져서 결국은 병들고 맙니다. 때문에 때로는 상처를 받는다 한달지라도, 때로는 아픔이 있다 한달지라도, 때로는 속상하고 섭섭함이 있다 한달지라도 반드시 헌신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헌신의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 성숙되고 그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섬김의 자리가 있을 때에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3부 예배 후에 끝난 후에 저는 한 분 집사님, 안내를 하신 집사님 같습니다.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론 3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은혜를 받았겠지만 그분은 그 섬김의 자리에서 은혜의 눈물을 흘리신 거죠.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주님이 서신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김을 하려고, 대속의 제물을 주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 한 해를 11월 우리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복된 부모 가족들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